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평생 동안 바다에서 인명 구조원으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명예롭게 이제 은퇴를 하는,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의 성공적인, 정말로 어쩌면 그 임무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어려운 일을 이제 평생 동안 잘 감당했던 정말로 그의 공로를 이제 치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인명구조원으로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목숨을 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궁금했던 거예요. 거의 3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 몇 명이나 구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2명뿐이라네. 자, 이 대답은요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30년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단 2명밖에 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구해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 하지만 그 후 다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러 나를 찾아온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다네. 나는 그 2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네. 그러니 내가 구한 사람의 수는 2명뿐이라는 이야기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도 많이 키워봤고 돼지도 키웠었고 토끼도 키웠었고 오리도 좀 키워봤습니다. 근데 제가 동물을 키우면서 사실 맨날 학교 끝나고 오면 토끼뿔 들어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좋은 것을 줘도요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사실 없었습니다. 짐승은요 그냥 밥 잘 챙겨주면 그냥 주인이라고 그냥 좋아서 막 꼬리도 막 치면서 졸졸 쫓아다니기는 하겠지만 감사할 줄은 사실 모르는 게 짐승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이제 됐을 때 저희 집 앞에 그 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개는 많이 키웠었는데 이제 그 개가 문득 이제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그 개 이름이 뭐인지 아세요? 그 개 이름을 제가 아주 멋있게 지어줬어요. 그 개 이름은 똥개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똥개라고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개를요 저 부모님이 사오셨는데 이 강아지 때 사온 게 아니라 그 성견은 아니지만 조금 몇 달 지난 그런 개를 이제 사오셨어요. 근데 이놈이요 제가 가면요 피합니다. 눈치만 살살 보면서 알잖아요. 꼬리 내리고 막 뒤로 이렇게 피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꼬리도 치지 않고 저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본래 동물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동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동물을 안 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헤어짐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저는 동물을 키울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마음은 동물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강아지도 그 개도, 강아지는 아직 좀 컸으니까 그 개도 정말로 잘해주려고 제가 여러 번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개가요 번번이 저한테 시큰둥합니다. 그러면 저도 정말 그 개한테 별로 애착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개 이름을 똥개라고 지어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개가요 자기가 산 그 똥을요 먹고 있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야, 원래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똥개야 하면서 제가 그 개를 볼 때마다 이 똥개라고 부르면서 똥개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개도 저한테 시큰둥했고 저도 그 개한테 시큰둥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식구가요 당시 평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경기도 평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전라남도 강진이 저희 고향 집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유사로 남겨준 것도 그것이고 지금은 아버지가 거의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개만 남겨주고 며칠 동안 이 시골 저희 고향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며칠 동안 그 개가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아주 쫄쫄쫄 굶고 있었던 겁니다. 시골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이제 옆집 이제 그 이웃분한테
좀 개 좀 부탁드리고 갔었는데, 자, 그분이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강아지를 이렇게 챙겨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 늦게, 제 기억에도 밤 늦게 도착을 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개밥 좀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주신 그 개밥, 그 밥그릇에다가 개밥 잔뜩 담아가지고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에,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며칠 동안 쫄쫄쫄 굶고 있던 그 똥개한테 밥을 주러 딱 들어갔는데, 밥을 딱 주니까요, 야, 이 강아지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진짜 아주 허겁지겁 그 먹는 거 알잖아요. 팍팍팍 먹으면서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날 그 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다음 날 아침에 집 앞에 딱 나갔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제 꼬리 내리고 슬금슬금 도망쳐야 될 이 녀석이요, 저를 보더니 막 꼬리를 치면서 막 좋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짐승이기 때문에 안 했지만, 저를 주인으로 생각하는지 이제 잘 따르는 모습을 이제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 좋아하는 만큼 쓰다마주고 맨날 학교 갔다 오거나 다닐 때마다 이제 같이 놀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비록 여전히 자기가 딴 똥은 서로 주워 먹는 그런 버릇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자, 그 후로도 저는 그 개와 굉장히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었던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딱 보시면 알 거예요.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짐승은, 특히 주인도 몰라보는 놈은 굶겨야 된다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굶어봐야 정신을 정말로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내가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인 줄도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오시든지 가시든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정말로 꼬랑지도 안 흔들리는 그 개처럼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면, 자, 나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리고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저처럼 주인도 몰라보는 놈이라고 하면서 괜히 구박하시지는 않으실까? 과거에 저희 개처럼 정신 차리라고 며칠씩 굶기시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짐승과 같이 굶어봐야 깨닫고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 후에야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자,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고 또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못 알아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 주님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주님으로 섬기며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늘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50편 이 말씀은요, 그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삽은 어떤 인물이냐면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시대를 통찰하고 있었던, 또 예언을 했던 또 예언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 이 아삽이 바라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옛날 저희 집 똥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래서 정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은요, 그 자신의 그 조상들이 정말 섬겼던 하나님이니까 의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모태 신앙이니까, 태어날 때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정말로 빈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이고요, 진실함이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부모가 섬기던 하나님이니까 괜히 예배 안 드리면 그냥 혼날 것 같고 찝찝하고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했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삽은요, 이러한 백성들의 이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로 따진다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름만 크리스찬이고요, 교회만 다니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절대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몸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진짜로 내가 주인인 것을 알아보고 있구나, 네가 참 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예물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만 내가 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그 형식적인 모습이라든지 정말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아주 형식과 내용에 잘 갖추어진, 뭔가 짜임새가 있는 제사요, 뭔가 거룩해 보이고 있는, 정말 있어 보이는 예배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진실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물로 소를 갖다가 바치고, 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뭐 그런 믿음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예물,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함에 빠진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단 1,000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19세기 영국의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빛, 영생을 주신다 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거창한 것을 내가 받아야만, 아니면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느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등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등불을 보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게 달빛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달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환한 햇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빛,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지금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그 수치심, 십자가의 그 모든 그런 어려움까지도 정말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사실 아무리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매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고요. 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제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써요. 아마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제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가 그런 기도를 사실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내가 죽었구나라고 했던 경험이요 2번이 있었습니다. 크게 2번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한다면 되게 오랜 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이제 받았을 때입니다. 자, 그때 부모님도 의사들도 제가 다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38살 때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진짜로 죽었어요. 자, 어린 시절에는요, 아직 정체성이 생기기 이제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의 심부름 잘할게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하나님 심부름 잘할게요. 어렸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제가 살아났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약속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장래 희망은 목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정도의 각오가 생겼다고 한다면 2번째 죽음의 경험은요, 제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과 제 생명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도립교회가 좀 많이 부흥하다가 좀 많이 침체되고 있는 그리고 어려움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주의 종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던 것인데 그 당시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정들었던 많은 그런 교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이제 떠나가고요. 또 그로 인해서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 도립교회가 막 급성장해서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확 꺾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이런 기도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다 떠나버리면 그동안 기도한 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제 사역에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 다시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속상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하니까 이제 시계를 맞춰놨습니다. 저 시계 되게 많이 맞춰요. 제가 이제 속에 이제 제가 스마트워치인데 이게 5년 됐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2개 맞춰놓고 핸드폰으로도 핸드폰 한 3개 맞춰놓고 혹시라도 그것도 못 깨질까봐 이제 알람 시계까지 맞춰놓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저는 시계를 굉장히 많이 맞추는데 항상 이 스마트폰 이 진동 소리가 항상 낍니다. 거의 안 낄 데가 없어요. 항상 이 소리에 깨서 일어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혹시 새벽기도 못 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게 막 2분 간격으로 막 이렇게 맞춰놓거든요. 자, 그런데 하여간 그날도 그렇게 시계를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요. 자다가 눈을 딱 떴거든요. 그런데 방이 환해요. 전등을 켜놔가지고 방이 환하고 그리고 집사람이 원래 눈이 좀 큰데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바로 앞에서 갑자기 괜찮아? 괜찮아? 저한테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일때 생각이 들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기쁜 새벽에 저희 집사람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제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제가 뭐 잠꼬대를 뭐라 하든 심지어 다 가다가 발로 실수로 이렇게 건드려도 안 깨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진짜 업어가도 모를 사람인데 그날따라 저의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순간 기분이 되게 싸하더래요.
느낌이 되게 싸하더래요. 그래서 그 느낌이 들어서 이제 방불을 켜고 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전공이 간호학입니다.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지금까지 죽는 사람들 많이 해봤고 이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보니까 숨을 안 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도 숨 안 쉬고 여기 만져봐도 숨 안 쉬고, 그리고 이제 맥박도 없고 입술은 이미 다 보라색으로 바뀌어져 있고, 눈을 까보니까 눈이 까보면 이제 햇빛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동공이 이제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이미 눈은 죽은 사람 눈통처럼 되어 있고, 그 순간 이제 너무 놀라서요. 그 심폐소생술도 지금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응급실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험도 없고 그냥 누워있는 저한테 주먹으로 있는 힘껏 가슴을 해서 때렸대요. 계속 있는 힘껏 그냥 팍 때렸대요. 그냥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힘을 다 때렸다. 뭐 부러지면 부러져라 그런 기분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만 생각이 다 났었는데 자기는 그날 정말로 과부된 줄 알았다. 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그날 새벽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새벽기도도 잘 갔다 왔고요. 마침 그때 새벽기도 갈 시간 됐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부터 제 생각이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제 생명은 제 것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나.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일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할 때 성취가 되지 만족이 되지, 성취가 되지 않으면요 되게 막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사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 환경 때문에 생겼던 스트레스가 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 더 맡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런 각오를 갖게 되었어요. 자, 교회 부흥이요 제가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 당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막 여러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만나고서 얘기하면서 막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 뭐 누구 어떻고 뭐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그분들한테 좀 마음을 좀 만져보려고 뭐 얼레고 뭐 달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사실 안 되더라고요. 잠시 잠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 또 지나고 나면은 벌써 이만큼 불만이 돼서 입술 이만큼 나와 있고 아 저분은 이제 떠나겠구나 싶으면 진짜 떠나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뭘 그렇게 뭐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자, 다 하나님께, 목회는 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미 죽은 자였고 다시 한번 주신 생명이니까 좀 더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자식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38살이면은 몇 년 전이죠 지금 제가 52살이니까 14년 전인가요? 14년 전이면 지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뭐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제 자식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쓰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체력이 있어야 앞으로 목회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운동에 문자도 사실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 뭐냐 숨 쉬는 거 숨만 쉬고 열심히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던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체력을 기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고 좀 더 매사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다가 잘 일어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생명과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도립교회는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도 우리의 그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축하 공연을 보시고 많이 이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작년부도 또 조절하셔서 화이팅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교회는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성탄절이 있는 것이고요. 기사 등등 많은 그런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절기가 생겨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이유가 있어서 이제 절기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생긴 유래는요, 17세기 그 영국의 그 청교도인들에게로 이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청교도인들은요, 그 종교개혁자 그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17세기니까 약간 100년 정도 이후에 이를 것인데, 근데 종교개혁자 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 중심이고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인 이 제임스 1세가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영국은 바로 이렇게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공회만 믿어야지 다른 개신교들을 인정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핍박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청교도인들은요, 정말 이 핍박을 속에서 정말로 자신의 이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이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가고자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그 고향 터전을 다 버렸고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영국을 떠나고자 이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대요.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당시 이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거기를 개척을 하게 되어진데, 그곳에는 이제 그 인디언들만 살고 아직 개척이 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도 없는 저 땅 아메리카로 가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는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라는 곳에 다 그 취직을 해서 사원이 되어서 7년 동안 정말로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은요, 이 배를 사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힘이 들어도 힘이 드니까 열심히 아차까지 돈을 모았고요, 돈이 부족해도요, 돈이 부족한 대로 열심히 모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조금씩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모으고 모았더니 드디어 7년 만에 메인플라워를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배 한 척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궁금해서 메인플라워가 얼마일까 안 나오니까 요즘 배값이 얼마인가 싶어서 막 뒤져보는데 잘 나오지 않는데, 그 유조선 가격은 나오더라고요. 유조선 알잖아요. 선원들은 뭐 한 30명 탈까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원유를 싣고 다니는 유조선이 있는데, 그 유조선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지금 한 1,600억 정도 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1,600억이라는 게 사실 102명인데 102명의 사람이 1,600억을 그것을 모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도 배값이 그 정도 한다고 쳤을 때, 당시 이 메이플라워도요, 지금의 시가로는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의 엄청난 배값처럼 그에 못지않은 아주 높은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102명의 이 청교도인들이요, 7년 동안 이 많은 돈을 모았다는 것은요, 그들은 정말로 그곳에 전 재산을 다 그냥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이러한 일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배의 가격이 더 비쌌더라면 아무도 그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더 모으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하며 힘을 합했더니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인들이요,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꿈도 현실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영적 메인 플라워를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 응답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메리카 개척사의 그 역사를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비록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낯선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츰차츰 그리고 이제 농토도 이제 늘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리랑 밀도 여러 가지 곡식들도 심게 되어졌고, 이제 매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곡식들도 많이 이제 연글게 되고 이제 풍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이주한 지 3년째 되던 해, 그들이 이제 곡식을 거둘 때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 난데없이요 그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먹구름이 아니고요, 메뚜기 떼가요 온통 하늘을 뒤덮은 채 정말로 이 풍년이던 이 들판으로요 막 시커멓게 날아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곧 이제 이 메뚜기 떼가 그곳에 오게 되어지면요, 이제 모든 곡식들을 다 없어질 거잖아요. 먹이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왔을 때처럼 극도의 배고픔에 올 수밖에 없었고, 다시 그때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정말 이런 정말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수천 마리의 갈매기 떼가 날아오더니요 논밭에 내려앉으려고 했던 이 메뚜기 떼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커먼 그 먹구름처럼 달려들었던 메뚜기 떼들은요 순간에 다 사라졌게 되었고, 하늘에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해에 곡식을 추수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정말로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떼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이 혹여 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신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영적인 갈매기 떼를 보내셔서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도에서 그 한센병 아시죠? 한센병, 우리가 옛날 문둥병을 했던 그 한센병 환자들을 그 치료하기 위해서 봉사했던 그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센병을 가진 이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게 치료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쥐들이 그 당시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실에도 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이 그 한센병 환자들은요, 그 손가락과 발가락에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쥐들이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물어 뜯어서 먹는데요. 환자들은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냥 쿨쿨쿨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저녁까지도 멀쩡했던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장면을 실제적으로 봤던 이 브랜드 박사는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이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것이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낙심이 찾아옵니까? 불안감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뜻과 비전마저 포기하고 싶은 그런 깊은 절망감이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한센병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찾아온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쥐가요, 내 살을, 내 손가락을 막 파먹고 있는데도 내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 영이 죽어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잘라지고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정말로 악한 것들이 나를 갉아먹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지고요, 기도를 해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도리께 비전은요 사실 많이 큽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요 그게 되겠어? 그게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고 지치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메인플라워의 이 청기도인들처럼 어려우니까 그래도 돈을 모으고, 힘드니까 그래도 돈을 모으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돈을 모으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무릎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값집 응답의 열매를 또 꼭 받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